49번 패역한 세대와 새 믿음의 시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와 새 믿음의 시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들리면 막 거품도 물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귀신이 발동을 하고 드러날 때에는 막 기침도 나고 막 이게 막 뭘 뿜어내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귀신이 막 드러날 때는 막 기침하고 뭐 오마 이게 그래요. 이 귀신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있을 때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세 명의 제자들하고 계실 때 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하면은 여기는 천국이었지만은 천국이 펼쳐졌지만 여기는 완전한 세상이 펼쳐졌구나. 여기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다루지 못했어요. 귀신이 회를 쳐가지고 어린애를 죽이려고 이거 딴 데서 보면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기막힌 일을 행한 겁니다. 회를 쳐 사람 갖고 노는 거죠. 이게 귀신이. 그런데 이걸 다루질 못해요. 어쩌질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구나. 여기는 천국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내려와 보니 이 여기에 막 귀신이 어린애를 회를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 9명의 제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요거를 다루지를 못해요. 어찌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이게 나무라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나무라는 것으로 이게 감지가 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한탄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오늘 믿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개념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보고 뭐하고 다 가짜들이고 저 옛날에 구원파에서 꼬마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가 막 나와가지고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 계시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 세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계실 때에 이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말씀의 그릇이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담아버리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들에게는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그 속에서 이게 혼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혼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네, 그 말이 이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를 참겠느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그릇이 빠져, 이거 밑구멍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담을 수 있겠어요? 말씀 본래 본질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말씀이 당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믿음을 이게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고쳐줘요.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또다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요것이 빵꾸난 것이 이게 이제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2년 동안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이게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그릇에 담겨가지고 요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는 생각이 혼으로 전달돼 버린다. 혼으로 말씀이 주는 요것이 혼으로 전달될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의 이 내용이 내 혼에 전달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내 혼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한테 혼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요, 말씀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요, 옆에 천군 천사들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혼 속으로 전달되면은 평안이 나한테 딱 생겨요.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제 됐다. 문제 없다. 질병 끝났다. 문제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아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같이 천군 천사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하나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가 말씀이 나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검이 나갈 때는 엄청난 권세들이 따라붙게 돼. 10만 군대라 그랬잖아요. 말씀 하나 깨닫게 되면은 10만 군대가 접수하러 온다고 저걸 갖다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요 말씀이 주는 생각이 내 혼에 전달된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그래서 하늘 영역입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무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믿음을 말씀을 담을 수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네가 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은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주는 생각을 알아듣고 내 혼과 육체가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때의 세상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여버린다. 세상 다 움직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거 여기서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거 마태복음에 딱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능력의 세계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이게 세상은 그냥 생각하고 말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새 믿음의 시대. 지금까지 없었던 새 믿음의 시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시대,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시대예요. 능력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이 사람들, 귀신을 다루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지금 새 엄청난 능력의 시대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런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너희들이 예비하여라. 이런 시대를 너희들이 쳐다보면서 이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구나. 여기서도 새 시대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고쳐지는 새 시대가 예비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개혁을 하겠다. 완전히 인간의 근본이 완전히 개혁이 되어야만이 당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한다는 것은 그 살려주는 영 속에 말씀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 속에 말씀을 담으면은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체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 가지고, 그러면 혼과 육체도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요것도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변화산처럼 변화돼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혼과 육체가 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은 언제나 이게 생산이에요. 말씀의 출산이에요. 이 출산,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과 육이 따라가기만 하면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담긴다 할지라도 혼과 육이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다.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게 이 혼과 육이 본래 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만이 말씀이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인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능력의 역사를 함께 해가지고 병도 고치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생산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조적으로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다? 그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나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건 말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건 복음 전파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을 담아야지 그걸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요런 이게 너무 뚜렷해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데 요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가지는 믿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은 아직까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족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한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이것은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한 겁니다.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은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메시아로 인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와 같은 믿음, 요 믿음의 세계를 그도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라 칭함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영이 아니라 혼 속에, 육체 속에, 아브라함의 혼과 육체에 뭐가 역사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 모든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 보고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가 갔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노아도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십자가.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의인인가?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진짜 의인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진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믿음의 새 시대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것이었구나. 이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새로운 시대, 그래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 이 시대, 이제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다 돼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이게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셔서 이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동원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해가지고 히브리서의 쪽 11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 아벨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진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믿음,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시대부터. 그래서 살려주는 영의 시대부터, 이걸 우리는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서는 유괴 시대, 이게 다 유괴 시대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유괴 시대죠. 율법의 시대. 이 다 유괴 시대인데 이제 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이제 율법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영의 시대를 열었는데, 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이게 믿음으로 다 이게 통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산을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이 혼과 육이 전달되기만 하면, 믿음이 전달돼가지고 행동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의 깨달음은 10만 군대를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10만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새로운 세계죠.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이게 이 확실한 개념을 이 시간에 가지시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 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 그것이 나를 담겨지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갔을 때 내 혼과 내 육체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기도도 그때부터 응답되기, 그때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고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는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 이제 내가 곧 죽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다,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그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만 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 패역이라는 것이 요거 좀 여러분들이 한글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좀 우리는 뭐 폐류나 막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패역하게 되면은 좀 뜻을 좀 정확하게 우리 잘 모르는데, 요게 뭐냐면은요, 고집센 사람을 얘기해요. 고집센 사람. 그 다음에 또 삐뚤어진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이게 패역한 사람인데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들은요, 다 내 맛대로 하잖아요. 내 맛대로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맛대로 하는 게. 그래서 이 내 맛대로 하는 이것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내 맛대로 하는 이것이 없어지기만 하면은 우리한테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제일 처음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게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본능, 내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패역이에요. 인간의 본능인 패역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서는 길을 열었어요. 요거를 다 여기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요 나를 갖다가 여기다가 파묻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이 물속에다가 파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에다가 내가 말씀 쳐다보면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혼과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다 나한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정복이 되고, 여기 있었던 이 세상들이 판을 치지 못해요. 내 앞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천국이 막 확장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세상이 내 앞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패역한 세대라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것. 고집센 사람들, 진짜 내 맛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난리치고 막 찬양하면서 울고불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고집이 있다. 이게 자기 주장이죠. 이게 그 자기 주장 들어가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자기 주장 들어가 버리면은 패역이 나가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가 인간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다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이게. 진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가짜들입니다. 이게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막 나갈 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보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 당시에는 육체로 존재하셨지만은 본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이 육신이 또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우리가 산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이 사는 것이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사는 나는 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는 나. 그래서 내 혼과 내 육체가 요 믿음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나한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따라갈 때에 내 혼과 육체도 천국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밖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 밖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때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속에 말씀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는 그럴 때 요게 기도의 역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생각을 주면 누구의 생각도 있느냐면 혼과 육체의 생각도 또 있어요. 이게 혼과 육체의 생각이 내 속에 영의 생각, 말씀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여기 하고 싶지가 않아. 자꾸 이게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이 말씀을 환경 속에서 내가 안 하려고 버팅길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확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내가 이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이게 피할 수 없겠습니까? 딱 얘기하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과 육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피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하잖아요. 이게 그 아버지는 쭉 묵묵히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요거를 완성하는 거, 주 뜻대로 하도록.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은 세 박자가 한꺼번에 같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필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군데에서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한 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못 쫓아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말씀을 일단 내 속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왔으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뚜렷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온전한 목표,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표, 내가 무슨 지식을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바른 목표가 딱 맞춰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딱 달려갈 때 각각 필요할 때 능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병을 낫게 하고 필요할 때 문제를 없어지게 하고 필요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시고 오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 구약 시대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의라 칭함을 받은 이 믿음하고 신약 시대의 영의 시대의 믿음의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도 이게 예수님이 칭찬했다 그래서 무엇을 칭찬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돼버리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